이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0장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지혜의 말들이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요약하면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라는 것이고 성실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고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되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가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사랑으로 계속 품어내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솔로몬의 부요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삶을 살아낸 결과로 그가 풍성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귀영화가 자녀들에게 이제 다 물려져 갈 텐데 솔로몬이 무엇이 안타까웠을까요? 지혜입니다. 나의 아들들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이 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잠언서의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이 잠언서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리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지혜인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사실은 지혜보다는 금과 은을 원해요. 장수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소유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뭐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고 우리 야곱의 집안에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가 그 이삭의 집안에 어떻게 경쟁해서 어떻게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했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도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에게 왕자를 빼앗겨 보기도 하고 마지막에도 그 노년에 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이 올라가야 할 그 왕자를 한 번 더 탐내죠. 계속 도전받는 자리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의 내용은 계속 우리가 또 반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산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다.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 9개는 놔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찾는다. 두 아들이 있는데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 둘째 아들에게는 우리가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탕자라고, 불황아라고, 아비가 없는 자라고.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무엇을 원했냐면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는 것은 폐륜합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요구할 수 있고 주어지는 상속인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내게 몫을 달라고,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몫을 줍니다. 반을 떼줘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 건지를 뻔히 알았어요. 그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는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인기도 좋았는데, 그 돈은 그렇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면 곧 다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때 그는 정말 거지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자, 낙오자, 불황아가 됩니다. 탕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야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 불황아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언제 찾을까요? 하나님을? 불황아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다 허비하고 이제 정말 가장 밑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찾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대합니다.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주고 어린 양을 잡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아들은 누구였냐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착하고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두 아들은 다 근심거리가 맞죠. 둘째 아들은 탕자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하고 저 불황아로 살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평생 근심하게 하는 그 아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아버지 곁에서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칭찬받는 첫째 아들인데, 나중에 그 이야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는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서 두 아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첫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예배도 늘 빠지지 않으시고 주님을 버린 적이 없는 첫째 아들과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온전히 살아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의 권리와 주장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사실은 그 아들을 아버지는 더 근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탕자는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해서 그가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던 그 모든 시간 내내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근심도 안 했어요.
늘 곁에서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잘 모릅니다. 품에 있을 때 다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그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좀 깨달아요. 언제요?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때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그때도 좀 또 아이러니한 게 우리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키워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녀에게 쏟는 사랑이 훨씬 큽니다. 그거 보는 게 또 좀 속상해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잠언서를 대하면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과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잠언서는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길을 계속 대비하면서 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이 지혜를 알라, 이 지혜를 받으라, 이 지혜로 살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누렸던 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리라. 진짜 비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의 길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속이의 경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더 잘 살고 부유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그 아버지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오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것, 오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걷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 아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누렸던 그 축복을 아들들에게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도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노심초사하시잖아요. 그죠? 혹시 죄를 지을까 봐, 혹시 잘못된 길로 발 디디게 될까 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까 봐, 어둠 가운데 헤맬까 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되기를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둘째 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첫째 아들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 보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던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에서 늘 순종할 때 아버지는 기쁘셨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언제 기쁘셨냐 하면 그 탕자 같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소유를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찾아오는 것이 기쁘셨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목적,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아버지의 지혜를 아는 것, 오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